네, 오늘은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그래서 오늘날의 유월절을 오늘날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유월절은 고난주간이 될 수 있고 부활주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한 해의 끝자락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리고 수확물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우리는 오늘날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6월절과 이 수장절 사이에 정확히 한 해의 중간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원래 본래의 의미는 첫 밀을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지만, 한 해의 중간에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 해의 반인 7월 첫째 주일에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난 반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떠했습니까? 나라가 어수선했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갈등과 분열도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해야 했고,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일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도 돌아본다면 개인적으로도 우리 모두가 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씨름해야만 했습니다. 삶의 이런 어떤 현실과 정황만 바라본다면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던 것이 지나온 반년의 삶일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자족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의 추천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잘못 대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닥치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며 원망하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큰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다면 어쩔 뻔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쪽이십니까? 바람은 후자이길 기도합니다. 후자이기를. 이런 말이 있죠.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이다. 영어로 생각하다가 think입니다. 그리고 그 think라는 단어에서 thank라는 감사하다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게 없는 것만 보면서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불행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지만, 그러나 적은 것이지만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이십니까? 불행한 인생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람은 뭐냐면, 맥주감사 주일이나 추수감사 주일에만 감사하면서 잠시 잠깐 행복을 누리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평생 속에서 여러분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만 바꾼다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도 많은 인생입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먼저 감사가 없는 삭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항상 비교하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늘 마음 안에 불만족이 있고 자신은 무언가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그 삶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삶에 기쁨이 없으니까 그 인생이 삭막합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삭막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얕은 감사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만, 감사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을 했을 때,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풀리지 않던 일들이 잘 풀렸을 때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기분에 맞거나 내 조건에 맞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가 풀린다면 감사하다가도 조금만 수가 틀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며 삽니다. 아예 감사가 없는 삭막한 삶보다야 낫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런 얕은 감사를 하는 삶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얕은 감사를 넘어서서 더 깊은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깊은 감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깊은 감사는 뭐냐?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감사가 바로 깊은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깊은 감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박국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3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좀 되세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경사회에 있었던 하박국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하박국 3장 17절에 하박국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즘 말로 바꾸어 보자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범계에 오픈한 무화과 식당이 문을 닫고 분당에서 하고 있던 포도청과 사업이 망하고 강남에 시작한 올리브유 사업이 적자가 나고 이곳저곳에 사두었던 땅이 묶이고 문제가 생겨서 팔리지를 않고 통장 잔고는 어느새 바닥이 났을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이제 좀 와닿으십니까? 와 닿으실 거예요. 그렇죠? 안 와닿으시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희생의 땀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이 상황은 하박국이 당시 농경사회에서 마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뒤를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18절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했었던 하박국입니다. 자, 그럼 돌아보십시오. 이게 바로 깊은 감사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감사가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얕은 감사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박국과 같은 깊은 감사의 사람인가요? 아마도 마음 안에는 이런 소망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나도 깊은 감사의 사람이고 싶다. 이 마음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 다 품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하박국과 같은 깊은 감사의 자리까지 가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누가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정말 깊이 믿는 사람이 하박국처럼 현실과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이 자리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분 이 자리에 혹시 계시다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죄를 짓던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심판을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다면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죽음을 조금은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악하고 죄를 짓는 죄인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혼자 고생하며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인생을 살아야 했던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육체의 죽음 뒤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천국에 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제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먼저 요청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주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여러분 혼자 살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까요? 죽지 않으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살아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죽으셨을까요?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요.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효율성의 논리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효율성을 생각해서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가 많고 구원할 사람이 많아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라고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 하나만 있었어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만큼 나에게 선한 구석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선한 구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살리시는 그 사랑을 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죄송하지만 죄짓지 않은 척 잘하고 거룩한 척 하기도 잘하고 경건한 척 하고 있기 때문이지, 사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우리 내면 안에 악함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자,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을 녹화할 수 있는 CCTV가 있다면 그 녹화된 CCTV를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습니까? 큰일 나겠죠. 그 녹화된 CCTV를 보여주면 큰일 날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외에는 없어요.
자, 저에게 5만 원권 지폐가 있다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5만 원권을 구깁니다, 한번. 자, 그리고 그 5만 원권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면 이 5만 원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5만 원 너무 작으세요? 10만 원권 수표로 할까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구겨요. 심하게 더 구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5만 원 받으실래요? 받지 않으실래요?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왜 받죠? 구겨진 돈인데 왜 받으십니까? 구겨져도 그 5만 원권의 가치는 동일하니까. 그래서 받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만큼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 즉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셔서 여러분을 살리실 만큼, 나를 살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과와 성과와 성공과 성취와 소유를 중시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와 성과와 성공과 성취와 소유에 대한 그 욕망과 평가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결과와 성과를 내야, 성공과 성취를 이루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평가받고 비교당합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나 스스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를 기능으로 대하고 나 스스로도 나를 기능으로 대하며 살 때가 너무도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쓸모없는 존재로, 무익한 존재로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분명히 압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해도, 목회를 잘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해도, 이룬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면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 잘했고 저것 잘했으니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성진이라는 저라는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저를 기능으로 대하시지 않으시고 제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안 믿기십니까? 안 믿어지시는군요. 그러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너를 나로 바꾸어서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이 이루어낸 결과나 성과나 성공과 성취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로, 여러분이라는 그 사람 자체로 하나님 너무 기뻐하고 계시고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고요.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이 성적을 조금 못 받아도, 그리고 성적을 잘 받아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해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지 못해도, 특출난 재능이 있어도 특출난 재능이 없어도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요.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면서요, 좀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존재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나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서 하박국처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기뻐하며 그 사랑에 잠겨서 현실과 문제와 상황에 상관이 없이 하박국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졌고요. 그 사랑은 더 이상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양손잡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인가 싶으시죠? 하나님이 양손잡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묘사합니다. 자, 시편 89편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 오른손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내가 기도로 구했던 것을 응답해 주실 모든 때가 하나님의 오른손을 사용하실 때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바로 이 오른손을 사용하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뜻으로요. 하나님의 왼손은 가끔씩 우리를 당황시키시며 낯설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이 하나님의 왼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오른손을 사용하셨을 때가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라고 한다면 그 반대가 하나님께서 왼손을 사용하실 때가 되겠죠.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와 상황 속에서 손을 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 내가 언제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내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나로 하여금 그래도 기다리게 하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왼손을 사용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돌아보면 오른손만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낯선 왼손을 내미실 때가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내 예상과 반대대로 결과가 나왔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왼손을 내미실 때예요.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아시죠? 이 욥은 평생 하나님의 오른손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 욥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보십시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오른손에 돌보심을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이런 욥이 하나님의 왼손을 만납니다.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피부를 긁고
고통과 외로움에 주저앉아 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낯선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하나님도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욥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받는 고난을 그저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왼손에 욥은 너무 낯설었고 아팠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운했습니다. 그런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을 그때 욥기 38장에서 욥기 40장을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왼손으로 하시는 일들을 욥에게 우르르 꺼내 놓으셨어요. 그러고는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왼손의 방식을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 하나라도 내가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좀 말해 보거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왼손으로 하시는 일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에 있었느냐? 바다가 육지를 탐하지 못하고 육지가 바다를 삼키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그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도 내가 왜 비를 내리는지 알고 있느냐? 황무한 땅에 비를 내려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유를 너는 아느냐? 타조가 알을 낳고도 그 알을 다른 짐승에게 밟히도록 방치하는 이유를 너는 알고 있느냐? 바다의 그 많은 물들은 어디에서 솟아났느냐? 너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왼손의 일하심을 놓고 이 질문을 받을 때까지 욥은 오른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왼손을 만났을 때 인생이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왼손의 수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왼손으로 일하시는 수많은 방법을 욥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욥이 이렇게 깨닫고 외칩니다. 자, 욥기 4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5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드디어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왼손도 하나님의 손이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8장 17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만나고 경험하신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른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왼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잡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양손잡이 하나님이십니다. 양손잡이이신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 그러니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질 때,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삶을 해석하기 위해서 고뇌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왼손으로 일하시는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일이 잘 안 되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왼손을 신뢰하고 경외한다면 하박국처럼 오늘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의 오른손뿐만이 아니라 왼손도 신뢰하고 경외하며 내 앞에 놓여진 현실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신앙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된 한 부부의 이야기예요.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루푸스병에 걸렸습니다. 루푸스병은 몸의 면역체계가 이상을 일으켜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현재까지도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치료약도 없는 병이 바로 루푸스입니다. 그런데도 이 남편은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5개월 만에 아내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고 퇴원 후에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루푸스 때문에 계속 투병 중입니다. 남편이 섬기는 이 두 부부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남편과 아내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남편이 목사님에게 이메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내가 참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한 일로 바뀝니다. 루푸스라는 희귀성 난치병을 가진 자매를 부부로 맺어주셔서 나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자매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입원으로 예방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주일 헌금과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가장의 무게와 삶의 힘든 부분들로 목장에서 함께 나누고 울고 위로받는 시간을 통해서 치유의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에 따라 감사한 일들이 매 순간 넘쳐나는 걸 느끼면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이렇게 많음에 앞으로도 놀라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 이번에 아내가 똑같이 이 교회 섬기는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이메일로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강하게 믿었고 그 믿음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루푸스 외에 자가 면역성 간경화로 복수가 차고 언제 간 이식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고 갑상선 저하증으로 늘 부어있고 살이 찌고 여자로서 외모를 다 포기하게 만들고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고 폐동맥 고혈압으로 값비싼 약을 복용하며 싸워 나가야만 하지만 저는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믿고 하나님을 따라왔고 죽이시는 것도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쁠 때나 고난 속에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왼손을 신뢰하는 부부의 편지는 온통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 부부와 같은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두려우시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결단으로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그 사실을 늘 확인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잡이신 것만 아니라 왼손잡이이신 하나님이시라, 왼손잡이이시기도 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늘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요 이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왼손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처럼 이 부부처럼 오늘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하박국이 마주한 현실은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박국의 힘으로는 그 현실을 넘을 수도 없었고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까지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했었던 하박국이
하박국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하박국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처한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띠틀을 아시죠? 띠틀을 넘을 때 힘껏 달려오는 도움닫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속을 붙여서 도움닫기를 해오다가 띠틀 앞에 놓여진 스프링 발판이 있는데, 그 스프링 발판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높이 뛰어올라서 띠틀을 단숨에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오른손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왼손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박국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뛰어넘으며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일을 맞아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있는 것에 우리 감사하십시다. 아무 일 없었던 그 평범했던 모든 일상들, 하나님이 주신 일상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감사하십시다. 내 곁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신 그 만남과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남은 2025년의 이 시간을 훌쩍훌쩍 뛰어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이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